새해가 되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 가족들과도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같이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일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아라 라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에 복을 많이 받자는 인사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리고 앞뒤로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예측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모든 영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과정과 이 섭리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딱 때를 맞아서 때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왕을 주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왕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불안하고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는 시대이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안정된 왕을 주십시오. 군대도 있어야겠고 왕도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들어줘라 하고 허용하시고 용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할 때 토끼가 자기가 얼마나 빠른 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다가 그래 뭐 쫓아오겠나 싶어서 중간에 쉬다가 잠들어 버리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게 거북이가 열심히 해서 결국에는 이 거북이가 토끼보다는 너무 느리지만 이기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일들이 그 과정이라는 것은 무시하고 대부분 어떻습니까? 토끼가 되고 싶어 합니다. 빨리 가서 그리고 중간에 쉬든지 어땠든지 게으름을 피웠든지 어떻게 해서더라도 승리하는 것, 결과가 좋으면 된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꾸준하게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뎌가는 그런 느린 걸음 가운데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정을 무시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용납하시고 그게 잘못된 길이고 그 과정이 아직 안 되었다는 걸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서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한 유력한 집안에 있는 한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이 사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소개하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울은 유력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권위가 있는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사울은 굉장히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준수한 외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키가 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키가 크냐 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보다 훨씬 더 커서 그 사람의 어깨에 다른 사람들의 머리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키가 컸다는 겁니다. 지금도 현재에도 남자들이 키 큰 남자를 되게 좋아하고 선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남자는 키가 커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키가 커서 준수한 외모를 가졌다. 물론 이것도 그때 중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키가 큰 것이 중요하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자꾸 침략해 오니까 그 침략해 오는 다른 나라들과 방어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 당시의 전쟁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워야 하니까 키가 크고 덩치가 크다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일입니다. 체격이 좋고 그러면 힘이 더 셀 것이고 싸움에서도 더 유리할 것이고 손을 뻗어서 칼을 들면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씀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왕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외모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집안도 그렇고 왕이 되기에는 충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선택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백성들이 보기에 눈에 합당한 왕이었고 전쟁을 해서도 이길 수 있는 왕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사울이 왕이 될 사람이다라는 소개를 하고 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암나기를 잃어버리니까 사울이 아버지, 제가 이 암나기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환과 함께 이 암나기를 찾아 나서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렸으니까 이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찾아 나섰는데 사환과 함께 온 곳을 다니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당나귀를 찾았는데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샅샅이 뒤지면서 찾다가 찾을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사울이 이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네. 이렇게 오랫동안 이 암나귀를 못 찾았으니까 혹시 아버지가 내가 돌아오지 않는 걸 걱정할지도 모르니까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온 사원에게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가 너무 오래 안 와서 걱정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환이 한 가지 지혜를 내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이 성읍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가르쳐 줄 겁니다. 이 선견자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시에 이 선견자는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보자라는 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냥 갈 수 없지 않냐. 예물이라도 있어야 될 건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환이 저에게 이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환과 함께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나기를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표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일들을 통해서 시작하실 때가 많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신경 쓰지도 않은 그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처럼 느껴지는 그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섭리하고 계실 겁니다. 내가 지금 신경 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걷는 아주 작은 그 걸음 하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인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부르셔서 그 작은 일들 사이에서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일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사울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성읍을 찾아갔더니 그 성읍 근처에서 우물에 물을 깃기 위한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녀들을 만나서 선교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소녀들이 기다렸다는 것처럼 지금 얼마 전에 이 성읍에 이 선지자가 왔습니다. 라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만나야 할지, 언제 만나야 할지를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가보니 진짜 성읍에 그 선지자가 사무엘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에게 이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을 하루 전에 이미 이야기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그 전날에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게 되는 그 사울을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로 삼으라고요? 지도자로 삼으라고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계획대로 아직 사울은 모르고 있는데 그 일들이 다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울을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왕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다스리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사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뭘로 삼으라고요? 지도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신해서 다스리게 될 대리 통치자인 지도자로 사울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왕이지만 세워지는 이 왕은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이렇게 이제 소녀들이 가르쳐 준 대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을 만났을 때 한 번도 이 사무엘의 얼굴을 본 적도 없으니까 사무엘에게 묻는 겁니다. 어디로 가면 선견자의 집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선견자인 사무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무엘은 바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이 사람이 바로 지도자로 세워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만난 사울에게 사무엘이 알려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사울이 왜 사무엘을 찾아왔습니까?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암나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왔는데 찾아오자마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암나귀 이미 찾았어. 너의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어.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라고 알려주고는 이제 새로운 것을 보게 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지금 사모하고 있지 않느냐? 그 사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왕이 될 사람이다.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그 집안, 그 가운데 사울 너를 기다리고 있다. 왕으로서 네가 지금 선택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문제는 자신이 가지고 온 문제는 해결되었고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셨을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지금 사울은 네가 왕이 될 사람이다. 너의 그 집안이 지금 모든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 지파 자체가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는 미약한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모두 다스리는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은 유력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왕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집은 그런 집안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진실이지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리의 집안은 미약하고 좋은 집안이 아닌데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겸손함을 사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선택하셨고 사무엘은 그를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초대를 하면서 가장 좋은 부인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고기를 사울에게 줍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기도 하고 제사장의 몫이라는 건 가장 귀한 사람에게 주는 부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미 왕이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식사의 자리에서 대접을 하면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게 되고 또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지도자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사울이 길을 나섰을 때에 사울은
이 암나기를 찾으려고 나섰던 길입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던 길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왕이 될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왕이 될 준비,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갔던 길이 아닌데 내가 아주 작은 걸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 나서고 찾지 못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고 그 가운데 사환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선견자를 한번 만나봅시다 라고 해서 그 성읍까지 갔더니 그 우물가에서 소녀들을 만나서 그 길이 어딘지 어디서 어떻게 이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울은 끝까지 알지 못했지만, 사무엘을 만날 때까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셔서 섭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어딘 곳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어느 장소에 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주 치밀하고 정밀하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어떤 우연한 일로 인해서 내가 좋은 일이 생겼다. 어떤 우연한 일로 이렇게 일어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이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은 없다. 사울이 가는 그 걸음,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 그 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될지, 하나님의 사람이 왕으로 세워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작은 일 하나하나 이미 하나님이 다 예정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이 작은 한 걸음, 다 이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걸음을 걷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 없음을 알고 섬기며 봉사하고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사울과 같은 마음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부르셨을 때 그 중심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지도자로 세우신다. 모든 것을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릴 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깨닫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걱정이 되고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특별히 오늘 말씀에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것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뛰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내가 그 길을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담대하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담대하게 이 길을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시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올 한 해의 마지막 때에 깨닫게 될 것인지 아니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한 해를 시작하시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